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2편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의 시들입니다. 총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이 기도와 찬양 감사 속에는요,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시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을까?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1편과 2편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편 전체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서론으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인도하는 그 시편의 내용으로 인도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을요 본래 이제 한 쌍의 시편으로 보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둘 다 표제어가 없고 또 1편과 2편에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2편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짝이 맞아요. 한 쌍으로 이제 보는 거죠.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시편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시편 전체가 그래요. 누굽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점을 그 즐거워하여에 두었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즐거워하기에 주야로 묵상합니다.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실제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2편에서 그럼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시편 2편 맨 마지막 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이 둘을 합쳐보면 이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편의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노라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 때로는 탄식, 탄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피하여 또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벌어지죠. 자, 이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시편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따라서 찬양하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세상은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시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편의 시작을 보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부터 보십시오. 3절까지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원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어디 낄 자리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감히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크고 강력한데 우리는 너무 작고 약해서 툭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두렵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또 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큰 세상에 강력한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메어놓고 자신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굴레와 같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말하는 그들의 맨 것, 그의 결박, 이제 이 세상의 관원들과 왕들이 끊어버리겠다는 것, 이거 대체 무엇일까? 후에 묘사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의 군왕과 관원들이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반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대를 보세요. 점점점 세상의 이 군왕들과 관원들과 이 권력자들은요,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점점 더 세속화된 학문과 정치,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지성이요, 바른 상식이요, 또 공정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들을 이야기하려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야, 이거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적대적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나라들, 군왕들과 관원들, 그 권세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이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누구를 보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결박을 끊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관원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늘에 계신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어떤 웃음입니까?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역이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결박을 끊자,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요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그런 영적 실상, 영적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세상이 보이죠. 또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있다고는 하는데,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이요, 또 얼마나 광대하시고 영원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광대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그 능력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광대하심을 바라보기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위협이 느껴집니다. 위태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슬아슬하게 뭔가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겁도 나고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절대적인 다스리심인지 그 영원한 다스리심을 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대적할 수 있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 역사의 대제국들 다 어디 갔습니까? 천년 만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영원할 것 같던 그 제국들과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어느새 날아가 버리고 끝나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그 강력한 제국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광대하심과 이 세상 나라의 비교죠. 천년만년 태평성대를 누리며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실상을요, 이 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내가 왕돼서 다스리는 나의 왕국, 자신의 왕국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라는 이 학자가요, 이 나라, 이 왕국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의 의지가 효력을 발휘하는 영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돌아가게 하는 영역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입니다.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권세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그 왕국, 각자의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통치 영역이죠. 드러난 거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영역들, 자기만의 통치 영역, 내가 왕돼서 다스리시는 나의 왕국들이 다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역들이 우리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역을요, 누군가가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한번 누군가의 영역,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자기만의 소유나 영역을 한번 툭 하고 건드려 보세요. 이게 완전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어린아이라도, 자기 자녀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의 그 고유한 영역이요, 내 소유,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건드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겠노라고 아주 전쟁을 불사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도 내 영역, 내 왕국, 여기를 건드리고 침입하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내 것으로 되찾으려고,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 나라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분노하며 헛된 계획을 꾸며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 것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맨 것,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이게 죄에 중독된 인간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죄의 유혹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개인과 각자들의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며 분을 발하여 진노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만유와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시죠, 시온에 세우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그 민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보십시오. 7절부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누구십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땅 끝까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인 이 철장으로, 쇠몽둥이에요. 이 쇠몽둥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고 부수실 강력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권세자들이 어찌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해지죠. 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대적하는 이방 모든 나라들을 철장으로 부수시고 다스리실 왕 앞에서 반역하는 것은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군왕이라면, 그리고 이 노래,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 판단을 제대로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취할 반응은 아주 분명한 거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섬긴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떨며 즐거워한다,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세요? 히브리시의 그 평행어법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데,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과 떠는 것이 비슷한 의미로서의 평행을 이루고 있고, 섬기라와 즐거워하라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받아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떨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섬기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의 어디선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변화산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는 오늘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적용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이방 나라의 상속자요 소유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하셨어요. 오늘 시편 2편에서 그 멍에를 끊자, 그 결박을 끊자라고 했던 것 보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멍에고 예수님의 이 짐이 가벼운 짐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길은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나의 멍에를 벗어서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기에 무거운 멍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기에 이것은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가르치셨죠.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했다면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자, 행복한 자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교훈하죠. 12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모습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그 발이나 아니면 발 앞에 있는 그 땅에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복종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입 맞춘 그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의 다스리심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겸손히 입 맞추고 기쁨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만 그 선택은 너무너무 자명하죠. 마치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이 있었고 악인의 길이 있었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의인의 길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같은 교훈입니다. 자,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겸손과 복종으로 왕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경고했죠. 그리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행복을 누리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평안케 하심,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쉼이 바로 거기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피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을 또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요 시편 1편과 2편 이게 한 쌍의 그런 시편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죠?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메인 것과 묶인 것을 풀려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 아들에게 겸손하게 입맞추는 사람,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나라를 맛보면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